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청년이 던진 질문에는 많은 생각과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던 이 청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복음의 핵심에 닿았습니다. 청년이 질문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증거한 예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그가 예수께 나와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예수의 대화를 통해서 바리새인이 생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세우셔서 내가 말하는 구원은, 내가 너희가 가지고 오는 이 구원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행위나 업적으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메시지는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일관된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에 응답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율법을 평생 완벽하게 지켜온 사실이 자신에게 영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함축된 이 질문 속에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이해와 상충하는 예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청년은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자신의 이해가 맞다는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의 메시지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구원으로의 여정을 이 질문을 통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순간 이후로 우리는 일정 정도의 자신만의 이해를 갖게 됩니다. 각자 만났던 자신의 하나님, 교회의 분위기, 목사님의 설교, 부모의 영향, 자신에게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 작가 등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한 신앙인의 하나님 이해, 즉 신앙의 포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포메이션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방법론은 얼마든지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커다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항상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제한된 상자 안에 가두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해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며 이것이 코끼리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의 코끼리에 대한 이해는 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이해한 코끼리는 그 코끼리의 다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코끼리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서로 자신의 경험과 이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맞다고 우기게 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개신교 내에서는 자신의 제한된 이해를 절대화시켜서 자신들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맞다 틀리다 잣대를 들이대면서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신앙의 무지와 오만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태도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던 신앙의 방식에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메시지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서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 모르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청년의 열린 태도와 열린 생각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 역시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이해에서 벗어나서 열린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날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모두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청년의 질문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예수를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함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와의 대화의 중심 주제인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더불어서 선하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라는 개념이 이 청년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함과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선함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청년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구약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모두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하다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규율을 세분화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청년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하다는 개념에 대해서 챌린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와 업적을 통해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다 함을 받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죄 없다 함을 받은 죄인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규율에 박제되어 버린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그 빛이 발해버린 개념을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범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고만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진리에 눈뜰 것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비록 그 규율들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질문은 여전히 자신의 제한된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이 청년이 묻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제가 율법을 따라 지금까지 해오던 그 일들 말고 그 외에 어떤 일을 더 하여야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에 잇닿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행위와 업적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구원관과 하나님의 이해가 변화하는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는 바리새인의 그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엇을 하여야, what to do,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의 대답 앞에서 아주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레디컬한, 아주 급격한 변화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궤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사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요구합니다. 이 제자도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응답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던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매우 이건 듣기에 따라서 어려운 일처럼 들립니다. 믿음의 도약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했던 그 청년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나누어 주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힘든 결단을 위한 시간과 수많은 날의 고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안정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류의 결단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는 제자들의 놀람 섞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신앙의 여정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무조건 결단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서 그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뒤로 버려둔 채 예수를 쫓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 철학자입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산업사회의 자기 파괴적인 인간 소외와 자연 소외의 그 메커니즘을 지적하면서 현대사회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롬은 소비자인 현대의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을 동일시하고 그것이 즉 자신이 소비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가, 가진 것이 존재를 규정하는 잘못된 풍토를 그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적 실존의 양식은 소유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자유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 스스로가 주체로서 존재하고 삶의 목적을 깨달아서 행동하며 행위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것이 존재적 실존 양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에리히 프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소유함으로써 존재하는, 즉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소유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갖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그에게 소유적 실존 양식이 아닌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상은 세상의 원리에 따른 소유가 아닌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한 존재적 실존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예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새로운 소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죽어도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서로 눈 흘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기도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일들도 함께 일어나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며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의 생명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저력이고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타락하고 자정할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또 그것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다나 장로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이어져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뜻을 펴는 곳이 아니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고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유적 실존 양식을 탈피하고 존재적 실존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충만케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모두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교회를 이루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